지난주 말씀 한마디로 말하는 뭐죠? 무슨 내용이었죠? 아버지가 열받는 일은 뭔가 하는 거였습니다. 부모가 가장 열받는 일이 뭐라고 했죠? 아들로 살지 않을까.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들이 종으로 살고 있는 것 보면 사실 부모의 심장이 굉장히 힘들다.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는 그냥 목사와 성도 이런 관계가 아니고 사실 목자와 양, 아버지와 자녀 이런 관계였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은혜의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의해 가지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종로로 타려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열받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떨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열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참 열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죠? 음성을 변하려 한다. 편지니까 말은 못하고 그죠? 제가 잘 버럭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큰 소리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마음이 막 상하는 거죠.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지금 이 편지를 막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죠? 적어도 자유하는 아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준까지는 가자. 지난주 그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고 어떤 주변의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고 자녀의 권세를 인식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살아내자 하는 것으로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신앙의 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주로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나누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열매는 노력한다고 맺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요? 가지가 둥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둥지에 붙어 있으면 둥지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그 양분이 가지 끝까지 미치게 되면은 때가 되면 열매가 그 끝에서 주렁주렁 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포도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감람나무인데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아무리 애쓴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지 못할 경우는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내가 발버둥 치고 수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이 치유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먼저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서운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부분을 조금 읽어보면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 표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고를 줬다는 이야기죠. 무슨 경고를 줬습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경고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지금 또 경고하는 거죠. 지금 두 번째 이 갈라디아를 쓰면서 또 경고하는데, 전에 경고했고 또 경고하는데 이것이 너희들 마음에 와 닿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너희는 뭐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거운 말씀이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 같기는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세상적인 재미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유리랑 태수랑 이렇게 우리 저기 항상 여유를 부리는 우리 지훈이랑 성우, 애들 보면 한심해 보이긴 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사실 따분하잖아요. 그죠? 따분한데 그래도 이 자리에 오는 거야. 응? 또 오늘날 시대의 트렌드가 메가가 주는 그 분위기와 그 기쁨을 추구하는 시대 조류 속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는 여러분에게 주는 섬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 신자가 와도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곳에 온다는 것만 봐도 그런 것을 보면은 유업을 잊을 사람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방향을 같이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 the desire of sinful nature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아예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sinful nature. 우리는 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몸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바울이 보는 관점은 얘는 아예 sinful nature야. 그렇게. 그래? 얘는 성령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야. 그 이야기, 바울 이야기. 얘는 괜찮은 존재가 아니고 성령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따르지 않으려면은 반대편에 있는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 말고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18절에 가서는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사실 지금 바울이 은혜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 오다가 갑자기 5장에 가서 성령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어서 율법과 성령이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연결시켜 가고 있죠. 성령의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하는 아들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계속 앞에서 4장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왜 믿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로 살 수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5장에 와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 자꾸 율법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어. 자꾸 종교적인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You do not do what you want. 내가 원하는 거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육신이 원하는 거죠.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말고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은 내 속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죠. 내 속에 다른 나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은혜의 복음 아래에서 자유하는 아들로 사는 삶은 내 속에 있는 다른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래 있던 나는 뭐예요? The sinful nature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sinful nature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내 속에 두 가지 나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는 sinful nature가 그대로 있고 하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이가 다시 태어난 거죠. 이 다른 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 있는 내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이어받을 자유인으로 살 수가 없다. 24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죠. 영어 성경은 have crucified simple nature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이제 완료형을 썼습니다. 완료형을 썼는데 사실 헬라어에 보면 이걸 완료형을 쓰지 않고 부정과거라는 형태를 썼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한번 확실하게 이루어진 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확실하게 이루어진 일이다. 영어로 보면은 그때 이루어진 영향이 지금까지 미친다는 관점에서 완료형을 쓸 수도 있겠지만 헬라에 보면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의 옛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서는 또 능동태를 썼습니다. 능동태를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도 이렇게 깍두기처럼 낑겨서 이렇게 못 박힌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sinful nature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을 박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의지로 완전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회심하러 나올 때 그때 내 의지를 가지고 완전하게 내 sinful nature를 예수님이 박혔던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았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sinful nature는 이 육체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패션과 디자이어를 가지고 있다.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 남자애들은 컴퓨터 게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어. 그래서 제가 락을 아무리 걸어놔도 무슨 수를 쓰든지 락을 풀어. 또 사모님을 어떻게 구실르든지 하여튼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 제가 밤늦게 올라오면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또 PC방으로 가. 돈이 없으면 뭐 스마트폰을 팔기도 하고 또 다가오는 명절날 수입 작은 것을 가지고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걸 보면 확실히 이제 패션이 느껴지는 거예요. 패션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꼬맹이들이 요한이는 패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한이를 데리고 지가 좋아하는 요즘 좋아하는 뭐 놀이 장난감이 뭐죠? 메카드 카닝 메카드가 쌓여 있는 가게 앞을 지나가면 어떨까? 엄마가 이겨낼 수 있을까? 엄마가 그 요한의 패션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패션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나에게는 그런 패션이 있다. 문제는 그 패션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패션이 문제지. 그 패션이 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그 패션을 어디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이거. 눈만 뜨면 저절로 하고 싶어지는 그것을 못 박으려고 하니까 그 못이 잘 안 박혔을 것 같아요. 이것을 내가 그 말은 이것을 무효화한다라고 선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육신적인 자연적으로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을 내가 더 이상 이것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바울의 관점에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태수한테서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태수를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는데 유리한테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마 속에는 이미 싹이 텄을 거예요. 속에서 튼 싹은 보이는데 아직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유리가 감추어놓은 그 깊은 마음속에서는 싹이 튼 것이 보입니다. 오늘 이 육체의 일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육체의 일은 명백하다 그랬는데 이거를 보니까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쭉 그냥 훑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열매들이 어떤 건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건 이제 한 묶음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혼 관계를 제외한 성적인 모든 생각과 행동들, 이것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명백하게 육체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들이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술수, 이거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한테 아직. 또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거, 이거 원수 맺는 건 잠깐 모르겠습니다. 퀘션 마크를 붙이는 거. 원수 맺는 것 이래 했는데 영어로 보면 아주 혐오스러워하는 것, 그렇게 좀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원수이라는 게 죽여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쟤는 밥맛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쟤랑은 같이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이런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분쟁, 이것도 분쟁할 만한 그룹이 없어서 분쟁 잘 안 일어나지 우리는. 그 다음에 여기 시기가 나왔는데 시기와 투기가 둘 나옵니다. 시기와 투기는 비슷한데 jealousy하고 envy가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기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고 싶어.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어 하는 거라고, 뺏어서라도 내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건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당 짓는 것. 당 짓는 것을 영어로는 아주 재밌게 썼습니다. selfish ambition. selfish ambition.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 야망, 그런 거죠. 사람이 꿈은 가져야 되는데 그 꿈이 아주 셀피시한 거죠. 그 다음에 불리함과 이단은 한 묶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리함이라는 말은 논쟁한다는 것에서부터 왔는데, 우리가 디스커션이 좋잖아요. 그죠? 토킹 어바웃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토킹 어바웃을 하는데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토킹 어바웃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논쟁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방향이 뭐냐, 이것을 상대방을 도와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서로의 이견차를 좁혀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냐, 그럼 오케이.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만을 따지려고 한다면 그 논쟁이 어디로 가게 돼요? 결국 그것이 이제 발전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당파, 당쟁으로 가서 이단으로 가게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묶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집에서 한 잔씩 마시는 거는 제가 성령을 빌어서 오케이.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 술 취함을 좀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은, 회사 동료들하고 마시는 거는 네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사실 술을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술을 마시는 것을 공공연하게, 예를 들어서 집사님 둘이 만나서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혼자서 마시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둘이서 만나서 마시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뜻을 알겠습니까? 목사님 술 마셔도 된다. 술 마시는 것이 분명 신앙과 구원과 관계는 없지만은 오늘 이 육체의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로 무리를 지어서 마시는 것은 육체의 열매다. 어떤 경우는 의사가 술을 마시는 것을 처방으로 주기도 합니다. 정종을 한 잔 약과 함께 마시면은 약 기운이 빨리 몸속으로 흡수되어서 빨리 퍼진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도 뭐예요? 포도주를 위장을 위해서 조금씩 써라고도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위장에 구멍이 나니까요. 그 다음에 방탕함. 방탕함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흥청대는 파티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와 같은 것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민감에 있으면은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 하는 것이 뭐 분석하고 따지지 않아도 그냥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 성도들한테 많이 해당이 안 된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도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죠? 그 열매가 뭡니까? 자, 여러분 이제 저도 한번 생각해봐. 이거를 보면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건데,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발현되고 있느냐. 여기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래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랬는데 바울도 조금만 자랑하자 그랬잖아요. 저도 조금만 자랑을. 저는 사랑이 충만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할 때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어요. 우리 집 사람의 사랑이 필요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한 여자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어요. 잔주가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이 잘 못 느낄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제가 딱 객관적으로 돌아볼 때 야, 난 사랑이 많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희락. 제 얼굴이 희락이잖아요, 그죠? 제가 웃으면 이빨이 22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기쁜 사람 보면 이상하게 여기죠. 네. 여러분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잘 웃고 계신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항상 이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이 매일 수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금식을 해서 죄송합니다. 희락.
그래서 우리 학교의 아이들에게도 제가 원하는 것은 신나는 학창생활. 신난다, 희락,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희락, 기뻐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평 아파트에 있어도 안 기뻐.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있어도 기뻐. 어떤 사람은 매일로라도 안 아픈 건강을 가지고도 안 기뻐. 희락은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화평은 어디서부터 온댔습니까? 우리 척스미스 목사님이 쓴 글에 따르면은 샬롬은 그레이스부터, 은혜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수락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샬롬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 인생의 행복과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없다는 상태거든요. 은혜의 복음이 나의 마음속에 충만히 받아들여지면은 우리 남편이 좀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행복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이야기야. 우리 부인이 나를 좀 존중해줘야지, 나의 고리를 세워줘야지, 이런 생각이, 그래야 내가 행복하지,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 정말 내 가슴 속에 내 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 속에 충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환경에 의해서 이 샬롬이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속을 썩여도 제 마음속에 샬롬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오래 참음. 인내라는 말 자체가 참음의 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100번 참았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 터뜨리면 그건 참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경상도 말로는 베랐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벼르다는 말이 표준어입니까? 벼르다는 표준어. 경상도 말로는 베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100번 동안 인내한 것이 아니라 100번 동안 참으면 그냥 인내는 맞는데 101번째 터뜨리면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그 터뜨리는 순간 그것은 인내가 아니고 갚아주기 위해서 쌓아놨던 것이, 그래가지고 그동안 안 갚아줬던 것을 갑절로 다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은 항상 선이다 하는 그겁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플랜은 항상 우리가 행복하고 승리하는 그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가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건 좀 양선 좀 부족한가 하면 어떤 사람을 보면은 같이 안 하고 싶은 사람이 가끔 한 사람씩 있어요. 저주까지는 안 해도 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가끔 아직 있어요. 저한테는. 충성은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낼 수 있는 신실함이죠. 저한테 있습니다. 이거는. 절제 잘하죠. 저는 절제 잘하죠. 온유함이라면 여러분 웃지만 저는 상당히 온유해졌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30년 전에 제 후배들이나 제자들을 이곳에 세워놔 보면은 목사님이 완전 천사같이 되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싹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나에게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혔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몇 년 전에는 제가 이걸 보면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많이 부끄러웠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기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여러분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쓰여져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나는 인내의 열매는 없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 같이 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자라는 건데, 그것도 저절로 자라는 건데, 열매를
열매의 크기는 어디에 의해서 좌우될까요? 둥지에서 양분을 얼마나 끌어왔느냐. 그죠? 그것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시간이 많아졌냐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 시간이 많았냐, 얼마나 성령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살은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열매가 발현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육체의 일이 얼마나 힘을 잃고 사라지고 있는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너무나 분명한 육체의 열매들, 그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심플 네이처의 지배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하고 있는지. 아까 내 육체는 뭘 가지고 있다? 패션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패션을. 근데 그 패션에서 얼마나 내가 이제 자유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육체의 패션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한 열망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그렇게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사람일수록 그 돈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죠. 그렇죠?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많은 사회의 문제들, 텔레비전만 틀면 나오는 것이 뭡니까? 텔레비전만 틀면 범죄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기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계속 해결을 요구하는 건 뭐예요? CCTV를 더 달아라, 교도소를 더 지어라, 벌을 더 세게 줘야 한다, 그런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문제가 풀릴까? 교도소 10개 짓는 것보다 도서관을 하나 짓는 것이 훨씬 범죄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체육공원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교도소를 10개 짓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우리가 안고 있는 지금 사회가 부조리하게 돌아가고 사회가 사람이 살만하지 않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해결점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한 교육을 통해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세상이 할 수 없는 거고 새로운 나를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거고, 또 우리 자녀들이 커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사회 문화에까지 미쳐지게 되면은 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해야 될 방향이다. 물론 그것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써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 말고는 다른 비법이 없다. 성령을 조차 행하기만 하면
육체의 욕심,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육체의 패션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망과 육신의 열망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속적인 대립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지속적인 대립관계 속에 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sinful nature와 또 성령의 열망은 항상 우리 속에 공존하면서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18절의 말씀을 따르면은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안내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삶의 안내자인 성령께서 줄을 딱 쳐놓으면은 그 라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열망을 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존재한다 했죠. 왜요? 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sinful nature만이 내 속에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길로 들어왔다는 의미가 이제 그 옛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 내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께 양도했다는 거고, 그죠? 또 이제는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르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다. 그래, 이것을 잊지 마라. 이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만약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한다면은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네가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디뎌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서라고 줄을 가이드라인을 쫙 끊어 놓았을 때 그 줄에 서는 겁니다. 그 줄을 서서 그 줄로 똑바로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적인 행동에까지 이어질 때까지 처음에는 우리가 바로 걸어가려고 할 때 바로 걸어가려고 멀리를 바라보면서 의식해야만 바로 걸어가지지만은 이것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바로 걸어가게 되는 그때까지 뭐요? 우리가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성령께서 그어놓은 줄 옆에는 뭐예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미있고 신나 보이는 지옥의 길들이 그어져 있죠. 그 길에서 눈을 떼어서 성령께서 그어준 그 라인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헛된 영광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잘난 체 하지 마라, 우쭐대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격동하고 투기하는 것은 잘난 체 하는 하나의 형태로, 태도로, 모습으로. 내 인생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쭐거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거고, 그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낸 것이지, 내가 대단히 똑똑하고 내가 대단히 헌신적이고 내가 대단히 훌륭해서 그 길을 살아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존의 단계를 지나면은 우쭐거리고 싶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잘난 체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더 지나치면 그 사람이 본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까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 다시 되짚어 물어봐야 돼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내 육신의 그 열망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내가 더 이상 이 육체의 열망에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잘 발현되지 않고 육체의 열매가 아직 덜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포도나무인데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팁을 줬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성령의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들로 가득 채워나가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로마서 6장에서는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으로 또 하나의 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질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육신의 열망을 십자가에 뭐라고 능동적으로 내가 갖다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열매 맺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양분을 무한대로 줄 수 있지만 내가 그 양분을 스스로 빨아먹지 않는 이상은 열매를 맺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의 자리에 내 몸을 갖다 놓으면 그걸 뭐 죄의 병기로 나를 드리는 거라 그렇게 묘사를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은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매일 PC방에 가면은 그것이 의의 병기로 드리는 쪽으로 가까이 갈까, 아니면은 죄의 병기로 드리는 곳으로 가까이 갈까? PC방에 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갈 수도 있죠. 얼마든지 갈 수도 있는데, 근데 매일 그 자리를 간다면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한 지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을 내 가지고 그 자리에 시간을 내서 그 자리를 찾아 가다 보면은 어떤 길을 가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그 사람과 함께 계속 다니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 가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도 네 마음속에 이 말이 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네가 바로 계속 되고 있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성령께서 주신 그 라인을 따라서 내가 발걸음을 내디디고, 그죠?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들을 계속 내 마음속에 떠올리고, 또 내 몸을, 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자꾸 가서 놓는 그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수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희미하나마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점점 육체의 일들이 사라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육체의 열매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들로 충만해질 수 있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는 수고를 능동적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